시편 119편 67절 71절 오늘 성도들이 받는 고난 또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 있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어쨌든 고난을 받은 후에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의 법궤들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유익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양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복된 크리스천이고 뭐 의로운 크리스천이고 거룩한 크리스천이라 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게 되고 또 연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단련되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특히 질병으로 또 아니면 뭐 어떤 가정사로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많고 또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하죠. 내가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그 뭐 예를 들어 병이 들면 동물병원 데려가고 줄이면 먹이고 내가 진짜 뭐 화분 하나를 키워 꽃을 하나 키워도 물을 주고 말이죠. 또 밖에 추울 때는 밖으로 안으로도 실내로 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비닐하우스로 덮어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낫지 않을까. 진짜 이러면 내가 신자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오랫동안 믿어온 신자라도 속에서 막 앵거가 생긴다고요.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가 있다고. 그 분노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 불평과 다르게 육신적 불평과 다르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적대감 또는 불평이 나와요.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분노가 일어난다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뭐 불신자한테는 하나님 뭐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뭐 말겠지만 이 신자한테 이게 있다고요. 또 그냥 신자도 아니고 나름 좀 잘 믿는다는 신자들이 계속 이 집안에 재앙이나 재난이나 내가 예상치 못한 뭐가 일어날 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혼들이 또 배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속에 참으로 있는 여러 가지 앵거들 그 어떤 분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또 불평들 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피로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이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또 쓰라림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받고 또 기쁨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 받는 그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나 고난도 잘 받아서 이겨낼 뿐 아니라 또 이걸 통해서 연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선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 나오고 오히려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반세기 동안 아니면 뭐 한국교회를 휩쓸고 간 물결이 기복주의 또는 현세주의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복주의, 현세주의. 종파는 이제 오순절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 성령의 물결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거의 기복주의, 현세주의인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무속과 기독교의 결합, 거의 기독교의 무속화, 뭐 이런 게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달라, 복을 빌고 이제 형통하게 달라 이런 기도들이 뭐 새벽기도부터 철야기도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합심해서 외친 한마디가 한국 교회 슬로건이 정치 슬로건과 같았어요. 잘 살아보세요. 더 잘 살아보세요. 그게 사실은 이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 한국에서 나온 그 테마로 운동이 잘 살아보세요였거든요. 교회도 똑같이 그 발맞춰서 잘 살아보세요. 믿고 잘 살아보자.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 교회가 바르게 살아보자, 의롭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이런 슬로건은 내걸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자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이제 한 50년간을 이 한국교회 강단을 휩쓸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3서 1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 혼이 잘 되고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삼중복음, 삼중축복 이렇게 이제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퍼졌습니다.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I wish 이렇게 시작하는 건 가정법 구문입니다. 가정법 구문 사랑하는 자의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이게 내가 바라노라 이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말이 I wish들은 가정법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가룟유가 삼중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가룟유는 병든 상태였습니다. 병든 가룟유에게 네 혼은 몸은 병들었는데 혼이 건강하니까 혼이 형통한 같이 네 몸도 그렇게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쓴 겁니다. 쾌차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 인사말을 쓴 것인데 이 구절이 마치 현세적 축복을 위한 주문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거의 평생을 병을 달고 살았고 디모데 역시 병자였고 드로비모 역시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둬야 됐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나 드로비모 같은 선교 사역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병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병자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강성한 이들이고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고 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질병이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만사 형통이나 성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모두 다 죄의 결과나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받는 것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물론 징계라 그럽니다. 징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다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기본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없도록 우리 집안에 재난이나 고난이 없도록 바라는 것은 모든 무속 종교나 일반 종교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고난이 올 때 피해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역시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분 나쁜 설교일지 몰라도 우리는 자신의 바람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맞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육체적 질병이든 고통이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이든 간에 그 모습은 다양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믿음이나 행위로나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의인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그는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어느 한날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어느 한날에 자녀들을 다 잃었고 어느 한날에 온몸은 심한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 구약의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은 두 번이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수없이 고난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 겪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또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원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왜 고난을 받느냐? 마귀의 시험이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왜 받느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또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셔야 할 일이 우리 안에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면 하나님께서 안 주죠.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성도들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 것처럼 흙을 도자기를 만들 때 뭐가 있죠? 가마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다 이거. 그건 그 진흙이 자기가 되기 위해서, 독이나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풀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풀무가 필요합니다.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 내가 왜 하나님 주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필요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너희가 뭐가 있다? 필요가 있었어.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왔다고요? 필요가 있었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문제는 고난이 크고 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문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의 마음이 원래 이 세상보다 커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내 마음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보다 크면, 내 마음이 문제보다 크면 다시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내 마음보다 커. 그래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막 압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간단한 교통사고로 그냥 보상받고 아니면 보험 처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니 몇 년째 식물인가에 되고 오랫동안 죽게 매달려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후에 매달렸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저도 진짜 몇 년을 교통사고 당한 환자한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서 교수위원으로 뽑혀가지고 말이죠. 육사 졸업해서 교수위원으로 뽑혀가지고 박사학위 잘 받아서 이제 교수 임명되려고 딱 왔다가 그 교회 바로 앞에 우측 코너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 크게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며칠 병문안 갔다 며칠이면 낫겠네 하고 며칠이면 나왔는데 못 일어나다 결국은 죽었죠. 응?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형제들은 이제 육사 졸업하고 나서 성경 공부 좀 더 하려고 자취방 형제들이 자취방 얻었다가 연탄 가스로 2명이 죽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충격이었지. 이제 그 부모들 올라가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통사고 당해서 면제 식물인가 내고 아니면 그러다 죽어버리고 죽게 오랫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자식 하나 달라 기도했는데 그 얻은 자식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고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고 오티즘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왜 기도했던가 싶죠. 돌아버립니다. 근데 또 이제 잘 키워놓은 자식, 진짜 누구 앞에도 자랑스러운데 누가 질투할까봐 시기할까봐 자랑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풋풋한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잘 키워놓은 자식이 길을 가다 총에 맞아 죽고 가벼운 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몇 년째 의식불명이 되는 예등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얘들이 믿지 않는 신자들이 아니라 모두 믿음이 좋은 아주 주의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성도가, 이 성도의 자녀가 법정에서 200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년 동안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어릴 때 불치병이나 사고를 당해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런 고통에 찬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때 성도는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 증세인 줄 알고 가봤더니만 말기암이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다가 그냥 죽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자기는 암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그냥 출국하기 전에 잠시 건강검진 한번 받고 가자 해서 건강검진 받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입원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에도 청천벽력이고 병들어서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죠. 감사한 물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각종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때 왜 살아나길 기도했던가. 이런 악을 볼 줄 알았더라면, 내 생에 이런 악을 볼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데려가시도록 둘 걸 왜 그렇게도 간절히 매달렸던가 막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교통사고를 왜 당하고, 질병은 왜 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은 왜 닥치고, 코비드는 왜 걸리고, 뭐 때로 친구요 동업자란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공경에 처하는 것은 왜 있습니까? 교회 와서 뭐 목사한테 당했다, 장로한테 당했다, 뭐 친한 자매 형제한테 당했다, 뭐 그런 거 있죠. 매주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건물덤에 깔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범죄자들의 손에 희생되는 등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없기를 바라며 살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은 고난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재앙과 사고와 질병 등은 딱히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한 일인 것도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당한 고난이면 차라리 어떤 마음에 그것도 위로나 되는데, 이건 그냥 뭐 딱히 주를 위해서 당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주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나 평강이나 권능은 고난을 막아주고 다가오는 고난을 깨끗하게 없애라고 주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고, 고난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 등은 모두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온유함이나 부드러움 역시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내게 닥친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 속에서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주의 온유함이나 주의 부드러움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해결해버리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했고, 베드로는 고난을 온전히 기쁨으로 해결했고, 야고보 사도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선물이지 영광을 누리는 자기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그는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우리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고난의 역할이 뭐냐?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됩니다. 고난은 불도시기가 되는 거고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재료로 영광이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복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안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온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갑자기 종교를 바꾸어서 그렇다고 수군덕거렸습니다. 8년째 아들 간호를 하느라고 그 전신마비가 되니까 맨날 돌려줘야 되죠. 닦아줘야 되죠. 이게 또 이 병간호, 이 간호는 또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도 간병비는 의료보험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도 집에서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는 거죠. 그 8년째 아들 간호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재정도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는 죽을 지경인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모두 고통이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몇 년째 외치고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다 불러다가 말이죠. 기도시키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해도 이게 뭐 언제 끝날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각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을 감당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강이나 기쁨이나 오래 참과 인내함에 견디는 힘은 사람들의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몇 년이라도 더 견뎌내면 그 사고로 겪는 고통의 환경이 도리어 기쁨이요 감사로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기간의 병자를 돌본 일,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수십 년을 끄는 것, 또 육신은 이런 것은 육신의 모든 힘과 의지력을 바닥내는 일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내는 일이. 특히 중환자를 돌보는 이런 인력이나 인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에게는 병든 자식을 주시고, 어떤 에게는 병이 든 늙은 부모를 주시고, 어떤 에게는 병든 배우자를 주셔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병자들도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어 해요. 좀 빨리 주님께 빨리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싶고, 병자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너무 미안하고 말이야. 아픈 게 미안해. 아픈 게 죄 같아. 아파도 고통 내가 겪는데, 내가 고통 겪는 내가 죄 짓는 것 같다고요. 때로 남이 아닌 내 자신이 그렇게 몇 년씩 병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버리는데, 성경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럽니다. 됩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라고 하십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가 겪는 고난은 현재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불치병 환자를 내게 맡긴 일은 짐이 아니라 사역이고 영광을 얻을 기회를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고난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임이니라. 고난을 당하면 if 조건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고난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 없이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규를 지키는 법은 신학교 강의실이나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의 풀부를 통과할 때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성경을 배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 지금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아들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은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게 사랑이지. 책상 앞에서 내 안방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 곳,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 곳에 던져질 때 성도들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그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고난의 불무에서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이 단련되어 나옵니다. 이런 것은 함께 둘러앉아 잡담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희낙낙하며 교제하는 성도를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맞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로 놀던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다윗이 주로 놀던 이 물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는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돌 때는 주로 전쟁터였고 망명을 떠난 곳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의해라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처세술을 배우지만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법규를 배웁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주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나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배웠던 한 형제가 목사가 되어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고 선거 판 뛰어다니고, 근데 그것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실천신학이라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를 정죄했습니다. 그 민중신학을 배워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설교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법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주로 제자운동에 매진하다가 몇 차례 감옥도 들락거리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평생 훈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자랑이에요.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는 감옥의 독방에 던져진 후에 외로운 시간을 성경을 깨어 기도로 보내면서 그 독방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은 노동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정권에 대한 불복종이나 저항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변절자라고 욕했어요. 이번에 감옥 갔다 오더니 제대로 한 통 먹었다면서. 사실 은혜를 받은 거고 단련된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 변질됐다 그랬습니다. 그 같은 동지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제대로 변화를 받은 거다 말이죠. 고난은 훌륭한 성경교사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 주님 역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지키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겠습니까? 단연히 고난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이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주의 법을 주의 법을 지키는 그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로 주신 겁니다. 욥은 이런 점에서 모범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셋째,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왜 만들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뭐냐 다듬으시는 분이에요. 빚으신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사로 빚어나가시고 일치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도 처음부터 하나의 연단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은 불량품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순수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흙으로 질것을 빚을 때 물이 필요하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마 열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질것은 그냥 질것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믿음은 불같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빚어나가시는 데서는 가장 좋은 도구는 단연 고난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연 고난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고난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나는 물론 이게 싫어요. 나는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가 싫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고난을 통해 단련된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을 받은 뒤에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겁니다. 그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주어진 믿음은 고난을 통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쁨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약속된 생명관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어 주님으로 받게 될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어찌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기쁨. 이거 제가 내일에도 이거 설교할 텐데 크리스천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는가? 크리스천들의 오는 기쁨, 그 기쁨의 소울스, 원천, 출처가 무엇인가요? 고난이 주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좀 사이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난해 주는 유익과 보상, 고난해 주는 열매, 고난해 주는 이런 것들로 해서 기쁨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대원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통했고, 어떤 이는 궁핍을 당했고, 어떤 이는 조롱과 수치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광야와 사막을 유랑했습니다. 오늘 이곳 미국의 교회들 또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는 성경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별로 각자 남모르는 고민과 슬픔을 안고 삽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 욕망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야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이 고민과 슬픔을 고난으로 생각해요. 이건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고난의 삶인 줄로 압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성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만족하라고 할 때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이는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믿고 순종할 의무를 지녔다는 뜻이지, 성경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 삶에서 그것은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독서가 있고,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가 있습니다. 공부를 위한 대부분의 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독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저자의 목적, 이 성경의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주이신 예수롭게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이 중심이라면 주님은 속히 나의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분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라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님의 때와 목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주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당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택하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힘이 있느냐, 고난을 이길 지혜가 있느냐, 내가 그 고난 받기를 택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이런 내 속에 이런 내적 능력,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나, 또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 자신, 다니엘 보십시오. 그들 속에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또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감당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단이죠.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여러분, 고난을 받은 뒤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절망에 이르는데 그것이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마다 당하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늘 경제적 문제로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늘 인간 문제로, 어떤 사람은 늘 가족 문제로, 어떤 사람은 늘 질병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저런 하여튼 사람들마다 시험이 나타난 그 고난의 얼굴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다 드러나지만 고난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또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자녀들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자녀들 둔 사역자들도 많지만 뭐 다운 증후군이나 정신지체제나 자폐나 전신마비나 별별 이상한 병을 지닌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은 뒤에 그들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신학 공부나 주석서나 강단의 설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이루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이룹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저절로 주의 오심만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저절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소망이 싹 끊어지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돼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위로를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 다 체험하셨습니다.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위로자, 최상의 상담자는 늘 같은 것을 몸소 경험하고 교훈을 얻은 이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는 위로가 제일 큰 위로예요.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며 위로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이 이 세상보다 커야 됩니다. 넓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지경, 이 경계를 주께서 넓혀주셔서 이런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과 고난해 주는 교훈, 고난해 주는 열매를 우리는 충분히 맛보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내 숨이 끊어지는 건가? 이렇게 이 생은 내가 망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 망하러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쓸데없이 진짜 헛되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뭐 사실 더 이상 그 사람의 고난은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신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아서 못하겠다면 간단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그런 뭐 말이 안 되지 못하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이 상황이 말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변한 법이 없고 이 상황이 이 일들이 내 자신이 말씀에 맞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열매예요. 특이하게도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변화된다. 그래서 난 더욱더 말씀에 맞춰서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고난해 주는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